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윤기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느 날 어느 시점에 그 교회에 생물학자 한 분이 등록을 하셨답니다. 등록을 하신 이유는 부인의 등살에 못 이겨서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별로 없는 거예요. 항상 뒷전에 쳐져서 그냥 앉았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믿음은 콩나물 자라듯 하는 겁니다. 앉아만 있어도 자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보니 더욱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법 이제는 믿음 어린 말도 하고 그런 궁금한 것들을 묻기도 하더랍니다. 어느 날 교회를 와서 이분이 씩씩거리더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무식한 것들 말을 못하겠다. 왜냐니까 바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했다는 이 부분이 너무 걸린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아무리 시켜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남편 없이 어떻게 아이가 나올 수 있냐. 이것 때문에 걸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생물학자가 하시는 말씀이 정말 무식하다. 생물 가운데서는 전기 자극 한 번으로 수컷 없이 잉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꼭 그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대로만 모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무식한 것들이라면서 이렇게 아주 화를 내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2000년 전의 상황은 생물학이 발달되었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하지 않는 잉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 없이 잉태를 했다는 것은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투석형으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남편 없이 잉태한 마리아의 남편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말, 디카이오슈네, 이 말은 청렴 결백하다는 겁니다. 의롭다는 말은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롭다는 말은 원칙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아주 굳건한 원칙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소위 말해서 바늘로 찔러 피 한 방울 안 나올 아주 굳건한 성을 쌓고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 행동들을 보면 자비로운 행동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전에 특별 새벽기도 때 한번 훑어봤었어요. 보십시오.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나니까 신부를 생각해서 신부를 불쌍히 여겨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로운 사람의 행동인가요? 아니죠. 나하고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나의 약혼자, 당시 사회에서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과 똑같은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약혼을 했다면 부인이에요. 내 부인이 잉태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럼 원칙주의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방에 알려야 됩니다. 아니 글쎄 이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아니 글쎄 이 사람이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나하고 같이 한 집에 살기 전에 벌써 애가 생겼어요. 글쎄 이래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조용히 그 상황을 덮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그녀를 위해서. 마리아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덮으려고 합니다.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그 안에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적용되지 않았어요. 오직 그녀를 부끄럽지 않게 하려는 그녀의 명예를 지켜주려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의로운 행동 아니에요. 오히려 이 행동은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오히려 이 행동은 긍휼히 여기는 행동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품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읽고 품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자비예요. 자비의 가장 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죠? 부모의 자식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합당해서 사랑받기에 타당하기 때문에 사랑하나요? 아니죠. 남의 자식 같으면 10번이라도 내다버릴 것 같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자식이니까 품는 거예요. 이게 자비입니다. 품는 사랑. 그리고 긍휼이죠. 긍휼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히브리어에서 긍휼은 라함이라고 했습니다. 라함은 자궁이에요. 자궁.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 같은 자궁에 있었던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겁니다. 그가 기쁘면 나도 기쁜 거예요. 그가 슬프면 나도 슬픈 겁니다. 그가 어두움에 잡혀 있으면 나도 어두움에 잡혀 있는 것이고, 그가 빛 가운데 걸어간다면 나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같이 느끼는 사랑입니다. 네 안에 나 있고 나 안에 너 있다. 이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사랑, 요셉의 이 상태, 요셉의 이 마음은 자비와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신 그 디딤돌이 뭐였느냐? 요셉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겠죠. 우리가 가지는 자비, 우리가 가지는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부어지는 게 있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품는 사랑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처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품을 수 없습니다. 내 품을 그보다 넓게 너르게 우리가 갖지 않으면 결코 품어낼 수 없습니다. 긍휼은요, 같아지는 느낌입니다. 그가 어떤 느낌일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처지가 어떨지를 형편을 살펴보는 겁니다. 살다 보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만나요. 맞죠? 참 답답합니다. 자기 형편만 생각해요. 자기 이익만 생각해요. 남의 형편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가슴이 어떡합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자비와 긍휼을 갖고 있었습니다. 품는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같아지는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것을 딛고 디딤돌로 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비와 긍휼이 더욱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비를 품고 우리가 긍휼을 품으면 그 자비와 긍휼을 딛고 이 메마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면 자기가 죽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상황은 남성 우선주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나쁜 모양을 가지고 마리아를 조용히 파혼을 시키면 자기는 천하의 몹쓸 놈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세상 불쌍한 여자, 세상 딱한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묻어갈 수 있는 거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지금 요셉은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요셉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비이고 아름다운 긍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있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호세아의 아내 똑같이 고멜과 같았다면 어땠을까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아주 생활이 문란한 여자였습니다.
호세아하고 같이 살다가도 도망갔어요. 거기서 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가서 네 아내 가서 돈 주고 사와라. 그리고 사가지고 옵니다. 와서는 가르쳐라. 앉혀놓고 가르칩니다. 나도 너만 바라볼 테니까 너 당신은 그런 문란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알았지? 그래도 고멜은 또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닙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속상하지? 호세아야, 속이 뒤집어지지? 네, 미칠 것 같아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야, 이스라엘이 똑같다. 유다가 똑같다.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만약에 고멜처럼 그런 삶의 생활이 문란한 여자였다면 요셉의 이런 자비와 긍휼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요셉이 떠안으려고 했던 것은 요셉의 넘치는 자비와 긍휼, 더불어서 마리아의 신실한 삶이 그 안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묻지 않았어요.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일이니? 한마디도 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덮었어요. 왜? 사정이 있겠지. 그녀가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이런 일이 있었다면 벌써 나한테 이야기했을 텐데 말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래서 전적으로 그녀를 신뢰하는 이 요셉의 뒤에는 마리아의 이 신실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자비와 긍휼과 신실함을 딛고 오신 거예요. 그 부모님들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리고 신실함입니다. 사실 이 신실함은 요셉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신실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꼭 찍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의심도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숙대고지를 했을 때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황과 그 처지, 그 시대의 문화를 몽땅 알고 있는 마리아이지만 숙대고지를 듣고 난 뒤에 뭐라 그럽니까? 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신실함이 넘치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신실하여라, 자비하여라, 긍휼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코 이것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우리가 자비와 긍휼과 신실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듬어가면 이 귀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한 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대한민국 땅의 세계화 역사 가운데 다시 펼쳐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순종입니다. 20절 꿈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왜 꿈일까? 다른 건 없었을까?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데도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꿈이에요. 왜 꿈일까? 이 어마어마하고 엄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천사가 가다가 갑자기 길을 막고 잠깐만 요셉아 이러면서 나타나 주셨으면 얼마나 확증적이에요. 꿈이라는 건 뭐죠?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꿈은 매일 꿔요. 매일처럼 꾸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냥 좀 특별한 방법이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랬을까? 수준이 되니까. 꿈으로 이야기해도 충분히 알아듣고 충분히 순종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누구에게 돼요? 요셉에게는 되니까. 그래서 그에게 꿈으로 나타났지 않나 싶습니다. 그가 충분히 순종할 수 있으니까. 이 순종을 딛고 예수님이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순종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더욱 놀랍게 하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나이입니다. 요셉 몇 살이었다고요? 요셉은 많아봐야 20살이었습니다. 마리아는요, 많아야 15살이었습니다. 이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자비와 긍휼을 가지며, 이 어린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순종을 갖고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었을까?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랬죠?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한 친구가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습니다. 같은 내무반에 인상도 좋고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6주 동안 거기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으러 가는데요, 자대 배치를 같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전차병으로 배치를 받아서 그쪽으로 간 겁니다. 후반기 교육 받고 자대 배치를 들어갔는데 같은 부대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중대는 다른 중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군대에서는 고생하죠.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6개월 군대를 해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힘든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생각하기에 제가 근무했던 것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그 내용에 보면 전차부대가 제일 힘들대요. 사실은 포탄을 다루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서 하여튼 사고가 많대요. 이래저래. 그렇기 때문에 기계도 다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군기가 엄청 세답니다. 매일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이 계급이 낮을 때는 이야기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중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스쳐 지나갈 때만 이렇게 눈빛으로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한 3개월 동안 그걸 이제 군대 용어로는 갈굼이라고 합니다. 고참들한테 엄청 힘들게 그렇게 막 머리 받고 매일 얻어맞고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본부중대에서 중대장인가 소대장인가 누군가 오더니 자기가 이름이 김모인데 김누구누구 나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너 군수과로 갈래?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군수과 괜찮을 것 같더래요. 자기가 군대 들어오기 전에 전공한 게 통계학이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고. 그리고 고참들이 워낙에 괴롭히니까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 그래서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군수과를 갔대요. 가보니까요. 그 부대에서 훈련소부터 계속 같이 배치다 왔던 그 친구가 본부중대에서 행정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때부터 꼽히는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한 6, 7개월 지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소대장이 한 사람이 왔는데 소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에 별로 이렇게 경험이 없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육사 마치고 육사 출신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육사 마치고 훈련 마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군대를 잘 몰라.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분이 일직사령을 하고 있는데 정문에서 이렇게 통신이 왔어요. 중사 한 사람이 정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이미 다 문 닫았고 부대 문 닫았고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데 무슨 소리냐. 안 된다고 해라. 그러니까 중사가 막 화를 내면서 바꾸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직사령입니까? 하여튼 바꿨어요. 바꾸니까 나 기무사 누구누구 중사인데 문 여라고. 기무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군대에 있는 정보부대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옛날에 안기부쯤 됩니다. 그러니까 나 중사인데 기무사 누구 중사인데 문 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중사 이렇게 된 거예요. 육사 출신의 소위인데 어떻게 중사가 감히 너 계급 몰라?
중산아버지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전화 끊어 하고 전화 확 끊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시로 그날 저녁에 그 대대장이 사복 차림으로 그 본부 중대를 왔더래요. 그리고는 소위에 막 조인트를 막 까더라는 거예요. 네가 정신이 있어 없어? 기무사 중사가 문 열라고 그러면 열어줄 것이지. 네가 뭔데 계급 타령하느냐. 그리고 조인트를 막 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제 기가 확 죽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던 거죠. 기무사 중사면 일반 부대 중령하고 맞먹는답니다. 기무사 중령쯤 되면 사단장 별 2개하고 맞먹는데요. 기무사 대령 무궁화 3개면 군단장 별 3개짜리하고 맞먹는답니다. 이거 잘못 건드려놨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뒤에 기무검열이 부대에 떨어졌어요. 기무검열은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턴답니다. 아이들 다 불러서 상담 다 하고요. 하나라도 걸리면 어떻게 되죠? 부대장이라든지 중대장이라든지 소대장은 이제 완전히 진급은 끝난 거예요. 이제 기무검열을 하는데 아주 죽을 지경이었대요. 이미 그 기무검열 날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막 다 그거 정비하고 없애고 막 하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니까 그 기무대 중사한테 싫은 소리 했던 그 소위는 아주 그냥 뭐가 돼 있겠어요? 미운 오리, 완전히 막 미운 오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대가 완전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랍니다. 어느 날 새카만 옷을 입은 남자들 몇 분이 차를 타고 왔더래요. 그리고는 그 친구, 자기 친구를 부르더랍니다. 그러더니 한참 차를 마시고 막 웃고 그 안에서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고 끝. 그리고는 그분들이 나가고 난 뒤에 기무검열이 없어진 거예요. 막 대대장을 비롯해서 연대장까지 와가지고 막 손을 잡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괜히 막 칠한 척하고. 이상하다 싶어서 뭔가 이상하긴 했는데 니네 아버지 뭐 하셔?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우리 아버지 구청 미화원 하셔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해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조용히. 야, 그래도 너하고 나하고 이런 친구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너 뭐 있지? 라고 물어보니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버지가 기무대 대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기무검열 준비하는 과정 속에 휴가가 있어서 이 친구가 아버지하고 집에 가서 밥 먹다가 문득 생각나서 물어봤대요. 아빠, 군대는 계급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 부대 이상한 일이 있었어. 왜?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이제 하루 일과 다 끝나고 정문 폐쇄됐는데 중사가 왔었어. 그런데 그 중사가 문 안 열어준다고 난리를 해가지고 우리 소대장이 그거 못 들어온다고 이야기했거든? 그 후로 소대장 완전 이상한 사람 돼버렸고 우리 지금 기무검열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잠깐 기다려봐. 그러더니 전화를 딱 하고 야 거기 누구누구 나 좀 바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화 바꾸더니 야 거기 무슨 기무검열이 때문에 그 부대에 있다고. 하지마. 아버지가 그 식탁에서 그러다. 하지마. 우리 아들 있는 부대야. 애 힘들어하니까 하지마.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그 소위 그 사람 그거 때문에 네 만약에 인사상에 뭐가 문제가 있다면 내가 가만 안 둔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위한테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면 내가 가만 안 있어 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들이 왔던 거예요. 그리고는 뭐 그 친구한테 차를 사주고 이걸 명함을 주면서 하는 말이 무슨 일이 있거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아저씨한테 먼저 꼭 전화해줘. 그러고는 인사를 하고 가더랍니다. 이거 불합리하죠. 그죠?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 일을 사건을 주목할 게 아니라 원래 계급이 제대로 서가는 게 원칙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뭔가 비틀어져 있잖아요. 중사가 소유한테 큰 소리치고 막 이상하게 쌍욕을 하고 자기 이야기 안 들었다고 기무검열하고 이러면 진짜 문제인 거예요. 다 뒤틀려져 있는 거죠.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온통 뒤틀려져 있어요. 옳지 못한 가치에 옳지 못하는 어떤 일들에 세상이 온통 뒤꼬여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뭐죠? 옳은 걸 옳은 대로, 바른 걸 바른 대로, 뒤틀린 것을 정확하게 세워간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이 친구에게 그 친구가 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어긋났던 모든 것들이 잘못 굴러갈 수도 있는데 그걸 바르게 다시 원상태로 돌려놨던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임마누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더 크게, 더 강하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어떻게 왔다고요? 자비와 긍휼과 신실함을 통해서, 또한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답니다. 야,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의 자비, 긍휼, 신실함과 순종은 인류 역사를 바꾼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자비나 긍휼, 순종이나 신실함, 이거는 별 의미 있을까? 아니요.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들이 쌓아놨던 것들, 그의 조상들이 쌓아놨던 자비와 긍휼과 신실함과 순종이 쌓여서 그들에게 터진 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자비와 긍휼, 신실함과 순종은 결코 흘려보내지지 않습니다. 쌓여서 결국엔 우리의 삶 현장도 바꿔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바꿔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이 세계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바꾸는 아름다운 마중물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자비합시다. 우리 긍휼을 가집시다. 하나님 앞에 신실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022년 성탄절을 보내는 귀하고 소중한 교우 여러분, 우리의 자비, 우리의 긍휼,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펴기에 충분한 배경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